이번에도 지난 2주간 아프리카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에는 남아프리카 줄루 공화국에 있는 그루트빌 회중교회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곳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였던 알버트 루툴리 추장이 목회하시던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교회 장로님께서 양을 한 마리 사례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양의 눈빛을 보니까 너무 이쁘고 불쌍해서 어쩌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녁 때 장로님께서 모든 교우들을 장로님 댁으로 초청해서 맛있게 바베큐를 먹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요즘 유행하는 K-드라마 무인도의 디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요? 지금 9회차 나왔나? 극 중에서 남자 주인공인 정기호 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간절하게 바라면 언젠가는 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 대사를 듣는 순간 기다림의 절기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영어로는 아드벤트,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기원했습니다. 그 사전적 의미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를 중국 기독교가 한자로 번역해가지고 기다릴 때 임할 임, 대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인 셈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기다림의 민족입니다. 시인 서정주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우리들의 기다림의 정서를 표현했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면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고 돌아오지 않는 님을 향해서 서러움과 한탄을 쏟아내었습니다. 손 닿을 수 없는 적이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에 같은 모습의 바람이 지나네.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뤄지기를. 부활의 김태원도 서정주급의 시인인 것 같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것을 웨이팅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은 아주 간절한 고대, anticipation입니다. 기다리다 울다가 지쳐서 새벽이 되었고 그 새벽에 우리 삶에 무서리가 내리는 아픔 속의 기다림입니다. 떠난 님이 돌아오는 영화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도록, 심지어는 다리가 부러져 아리랑 고개를 넘지 못하도록 애타게 부르는 사랑의 연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이토록 그리워하고 기다려 보신 적이 있는지요? 대림은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진행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직선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시간을 보면 그 시간이 평범하게 일직선으로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이 아무리 짧고 찰나이더라도 그 순간은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 카이로스가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깊이와 질량은 엄청난 것이죠. 한 인간이, 그 인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바울로 태어났습니다. 새 인간이 되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가두고 있던 유대주의, 주다이즘의 틀을 벗어나서 기독교를 만들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도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 이후에 그는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가족도 버리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시간의 깊이가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는 시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시간이 흐른다고 사람이 변하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은 모든 시간의 순간순간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결단함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이해하고 붙잡지 못하면 시간은 우리에게 뜻이 없어지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아무 변화가 없는 삶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의 깊이를 이해하는 신앙이 결단하는 신앙인데, 신학에서는 이것을 카이로틱 모멘트, 결정적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이 경험하는 시간의 깊이에 따라서 어떤 시간은 엄청난 의미가 있게 되고 아무렇게나 살면 그 시간은 뜻없는 허송세월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시간의 깊이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리워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리움은 기다림이 되고 그 기다림은 사랑의 열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우리의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카이로틱 모멘트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맞이할 4주간의 대림의 절기를 통하여 기다림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4주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성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목매어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목회자가 되면서 그저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저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애들이 장성해서 교철 떠나고 보니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관계에 최선을 다하던 관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제 관심의 초점이 이동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애의 맛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유시화 시인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립다라는 말의 뜻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제 곁에 계신데도 늘 그립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리움을 그렇게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리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의 풍족하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우리 삶의 변고와 위기가 닥쳤을 때야 비로소 삶의 본질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리움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은 기다림이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 가는 사랑의 열정이 됩니다. 신앙인이 그리움이 없다면 기다림도 없을 것이며 사랑의 열정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대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어놓는 성찰과 침묵의 시간입니다. 대림은 우리의 밖으로 나가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니까 몹시 분주하지요. 성탄도 준비하고 또 한 해를 사업을 마무리하느라 정신이 복잡하고 점점 더 혼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나 또 옷차림의 성탄 장식을 보고 벌써 연말이네,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점점 허둥지둥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삶으로는 침묵과 고요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림의 계절 동안에 우리의 삶을 청결하게, 심플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깐중하게 해야 합니다. 가지런하다는 저희 고향의 사투리입니다. 말씀을 적게 하시고 목소리를 좀 낮추시고 귀를 한번 쫑긋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삭이는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그 속삭임이 성경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자신을 성찰하는 것, 바로 대림의 목적입니다. 용혜원 시인입니다. 내 마음이 빈 두레박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우물에서 사랑을 길어 올리게 하소서. 내 마음이 빈 두레박이 되게 하소서. 축복의 우물에서 소망을 길어 올리게 하소서. 내 마음이 빈 두레박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우물에서 응답을 길어 올리게 하소서. 내 마음이 빈 두레박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우물에서 믿음을 길어 올리게 하소서. 신앙의 깊이는 바로 우리 영혼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싱가포르에 살다 보니 비즈니스적인 사고와 자본주의적인 문화에는 모두 다 대단히 지혜롭고 빠르고 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메가처치들을 둘러보면 신앙생활도 아주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치 쇼핑을 하듯이 나에게 매혹적인 신앙의 상품만을 골라서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입장료를 내고 티켓을 사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큰 교회도 있습니다. 영적인 쇼핑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감각을 충족시키고 신앙인으로서의 존재감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각적인 신앙만 쫓다 보면 인간 삶의 본질이 되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깊이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과 뜨거움은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영혼이 열심을 다할수록 더 허전해지고 심지어는 황폐해져 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의 기간에 우리 마음이 빈 두레박이 되도록 깨끗하게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깊은 샘물로 들어가서 두려움 없이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 두레박을 내려서 그곳에서 참 평화와 기쁨을 길어 올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대림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사가랴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 이 세상에 있게 될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7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가랴는 메시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가 평생도록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메시아께서 우리 삶에 주실 중요한 변화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충만한 삶의 기쁨으로 나가는 그 관문, 게이트가 바로 회개입니다.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회개할 거리가 없나요? 회개할 거리가 없는 삶, 성찰할 거리가 없는 삶, 위험천만한 삶입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삶입니다.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운전 중에 있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봄 없이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모른다면 회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회개가 없이는 은혜도 없습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이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출세할지에 대해서는 1차적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커서 떠나도 이 둥지를 떠나고 보니까 매일 궁금하고 매일 걱정되고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매일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나요? 우리는 과연 자녀들 앞에서 회개의 삶, 회개를 통한 은혜의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돋는 해에 떠오르는 빛, 그 참빛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잘못된 길을 돌이켜 새로운 삶의 길로 진입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7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앉은 자에게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삶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불안과 고독과 어둠의 그늘을 박차고 일어나 평안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혼자 걷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서 걸으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삶, 새로운 기쁨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로 대림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대림의 계절에 우리가 수행하는 기다림, 그리고 그리움, 성찰과 침묵,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의 경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삶의 철학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주로 탄생해 오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나 개인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만 은혜와 축복이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중요하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이후로는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바른 비전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해는 전쟁도 많이 벌어지고 그 은혜보다도 세상적으로 또 우리 교회도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저 역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체력과 영역이 바닥나는 경험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 대림의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고요히 비워 나가고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의 기운들로 차곡차곡 채워가야 합니다.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맙시다. 우리의 중심을 굳게 잡고 성숙한 신앙으로 알곡 같은 신앙인이 됩시다. 신동엽 시인의 시처럼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덮고 있는 껍데기는 가라고 외치고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림의 기간을 살아갑시다. 한국의 안산 제1교회를 담임하셨던 고은 목사님께서 몇 해 전 쓰셨던 한국 교회여 가난하라 라는 제목의 칼럼의 일부입니다. 나무들은 화려한 가을을 벗는다. 알찬 열매들은 주인에게 내놓고 잎들은 땅으로 보낸다.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이 가난해진다. 혹독한 겨울을 살아내기 위한 가을 나무들의 생존기 위한 본능적 지혜다. 여러분 삶에 거추장스러운 것 모든 것 다 들고 그것으로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교회는 교육, 봉사, 예배, 선교, 복음화 세상을 놀랍게 하는 열매들을 맺었는데 이제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 남김없이 드리고 우리 교회도 빈손으로 가난해져야 한다고 목사님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열매들과 함께 한편으로는 쭉정이를 품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었습니다. 성숙하기보다 성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보다 최고가 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온 한국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보다는 우리들의 성공과 자랑을 위해서 영원히 구원되는 기쁨보다는 교회가 얼마나 커지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거품을 입에 가득 품고 달리는 라오디게아 같은 한국 교회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이제 그 거품을 토해내고 외형으로 화려한 사치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가난해져야 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내놓을 것을 내놓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 내부를 부패시켜 자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때로는 아픔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아픔 속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픔의 시간은 우리를 돌아보는 성찰과 회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묵상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아픔의 시간은 기쁨의 전조입니다. 아픔의 시간은 회복의 사인입니다. 쉼의 시간이요,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회복의 시간으로 돌려내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진정한 그리움이 기다림이 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의 열정이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욕망과 미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집시다. 어떤 고통 속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곳은 축복의 땅이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느냐, 어떤 도전 속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삶 속에 한가운데로 뚫고 오시는 주님의 오심, 그 임재를 과연 이 대림의 시간에 내가 느끼고 있느냐, 느끼지 못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지 예수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명난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날개짓하며 비상하는 여러분의 대림의 절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보내며 우리의 눈을 뜨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의 소식, 아기주 예수께서 여러분 속으로 오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비우고 내 영혼을 성찰하며 맑은 영혼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또한 내 영혼이 이 내 영혼의 깊은 우물에서 말씀의 속삭임과 소망의 응답과 믿음의 회복이 이 대림의 시간에 있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참 유스러우시는 우리 주님, 이 대림의 기간에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속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빈 두레와 같이 비우게 하시고
그 비운 가난한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문제들을 아시죠? 찬빛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강생 속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성탄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하소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동정녀의 몸을 빌려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득 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 삶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